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 두 손 쫙 펴볼게요. 같이 인사할게요. 샬롬. 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1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음원에 맞춰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시 후렴 찬양해 볼 건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더위가 이어지는 이때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듣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비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말씀 이제 앞서서 입대를 하는 청년이 있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입대하는지 뭐 기도 제목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1살 김성주고 이제 논산훈련소로 내일 갑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성주 청년 위해서 같이 축복성 부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 30초 정도 하고 제가 기도로 좀 축복의 시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지금 이 시간 30초 정도만 짧게 우리 성주 청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주 청년 이제 입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 성주 청년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 청년 내일 입대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이제 입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좋은 선임, 좋은 상관, 좋은 간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 중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군대에 가서도 신앙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주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건 부대에서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번 PPT 한번 띄워봐야겠다. 네. 자,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한 번에 그렇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변화하는 실제로 변화가 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벽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혹은 눈앞의 벽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벽은, 그 인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어떤 친구한테는 뭐 진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그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필그림 공동체 청소년,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공의 결과를 내놓으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불안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더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거대하며 절대 눈에서 볼 때 무너지지 않으며 현실에서 보이는 두려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고 눈앞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그 성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 여리고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의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이 고백은 단순하게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킬 때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신 일도 이 라합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라합은 소문으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길래 이렇게 라합도 알 수 있는 큰 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라합은 그 사건들을 그냥 소문으로만 넘기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의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바깥에 전혀 관련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 라합에게도 임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경계나 상황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묵상하며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강의 많잖아요. 세상의 강의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강의가 많은데 테드나 이런 세바시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마음이 뭔가 좀 고민이 있는 마음이 좀 해결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거는 전적으로 세상에 있는 강의와 다릅니다. 설교는 단순하게 강의로서 주는 정보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강의는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지만 설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라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필그림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먼저 눈앞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흔들리던 마음은 바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고백이 우리 필그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됩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전체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24절이나 되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예배 때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축소한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은 감정,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여리고 법을 그 무시무시한 법을 무시한 채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이 결코 쉬운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의 그 믿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바로 그때 자신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라합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리고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당장은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라합은 더 큰 권세, 그 큰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눈앞의 왕, 그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무섭고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 볼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서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었다면 재판을 하고 내가 손해 본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 가운데 조금만 말을 바꾸고 변호사의 말과 조금 타협하면 훨씬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거짓말까지 대본으로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재판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막상 결단한 마음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정직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장은 그 선택이 손해처럼 보였고 그리고 실제가 손해가 됐습니다. 무려 4천만 원이란 돈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돈보다 그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계산이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의지대로 행동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꾸 상황을 따지고 결과를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따른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정말 내 말씀을 붙드느냐? 너는 절벽 끝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내가 보기에 좁고 두려운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자기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 정탐해온 정탐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가족 모두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은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바로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참된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족도, 내 공동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라합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에, 그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개인의 만족으로 축소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내가 평안하면 됐고, 내가 문제 해결하면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완성된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공동체를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내 공동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는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공동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한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고 참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결국 그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말 한마디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 그것이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증표는 단지 외적으로만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또 소중히 여기는 태도,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품는 마음,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실천이 그 우리 모두 삶에 드러내야 할 붉은 줄의 증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기적이며 또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는 데만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됩니다. 라합은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상황보다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은 참된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라합은 자기만의 그 믿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문제는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의 벽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전사님 띄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는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라합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결국에는 세상을 섬기는, 사랑하는,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필그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벽이 너무나도 굳건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모인 우리 필그림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더욱더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의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결단 찬양 하시면서 헌금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